예배드리러 오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종 우리 오찬성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아버지 잘못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용서의 회개의 영혼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버지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표 기도를 우리 허연한 권사님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예배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예배 드림의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한국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재난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에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 중에도 주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가슴을 찢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두란노 식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란노 교회 안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요. 두란노에서 시작한 그 부흥의 역사가 온 시카고를 다 덮고 이 시카고 가운데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는 것들 우리가 모두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게 해주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두란노교의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영적인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제까지 어린애와 같이 젖병을 물고 빨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란노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찬석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간 적 없고 오직 우리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분은 새누리 주님의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오찬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십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한참 올라오네요. 제가 여러 번 왔지만은 이렇게 설교하러 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구장 49절 52절 57절부터 62절 누가복음 9장 찾으셨죠?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기도하시던 분이 아즈베리 얘기하셨나요? 그 아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서로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난대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53년 전에 그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이제 미국 전역을 또 강타할 줄 믿습니다. 이 브라운드에도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세요? 어떤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신경 쓰시고 하셨던 사역일까? 네? 무슨 사역이요? 영혼구원. 그렇죠. 영혼구원. 영혼구원, 병 고치는 사역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또 제자 삼는 사역, 영혼구원 하시기 위해서 제자 삼았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또 양도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3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 보면 길 가실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옛날 개혁성의 혹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굉장히 학식이 있고 율법도 잘 알고,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가?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해서, 아니면은 뭐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또 부자 되고 소위 그런 그 번영 복음 그런 것도 듣고 또 그렇죠. 아픈 사람이 또 병도 낫고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아신 것 같아요. 58절에 보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5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집 한 칸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 자기가 거할 집이 있고 새도,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 집 한 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너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애시당초 그냥 그만두고 돌아가라. 예수님이 좀 굉장히 이렇게 어느 때 냉정한 것 같아.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은 살살 꼬여가지고 밥도 사주고,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복 받아. 그러니까 와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칼같이 그냥 잘라버려. 이 사람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요? 아마 이 사람도 되돌아갔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유다, 가룟 유다 배신한 유다 빼놓고 11명인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앞에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어. 옛날 성경에 쫓으라. 이 쫓으라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혁성경이. 그죠? 따르라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좀 느슨한 것 같은데 쫓으라 하면은 바짝 붙어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율법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 유대 사람들은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율법을 공부하는 일이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부모 장례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그런 그 문화 가운데서 부모님을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안 치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불효자식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을 아무 누구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들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은 자들로, 여기 첫 번째 나온 죽은 자들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요? 그죠? 죽은 사람은 장례식을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안 믿는 불신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를 지내요? 못 지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새로운 해석을 이렇게 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저희 장인 장모님이 1월 30일, 우리 장인 어른이 1월 30일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우리 장모님이 따라서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2월 5일, 2주 전에.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스탑하시고 그러셨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위독하다고, 오늘 밤 못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어느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가려고 했더니 7시에 문을 닫는다고 시간이 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좀 일찍 깨니까 한 4시쯤 이렇게 딱 깨서 카톡을 보니까는 그 여자 집사님께 카톡이 온 거예요.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근데 제가 그 카톡을 딱 봤을 때 마음에 굉장히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아쉽고,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시니까 다시 이제 교회로 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 또 만나자고 그랬는데도 안 오셨거든요. 그때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 집사님 구원 받으셨나? 구원 받으셔 천국 가나?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말씀을 보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신약 말씀을 제가 이제 보고 미리 이렇게 달락달락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또 이제 말씀 받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날 읽은 말씀이 오늘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까지 읽은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 장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 뭐라고 됐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장례식을 부탁하려고 그 전날 의독하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차성 목사님에게 장례식을 부탁하자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제 연락을 했던 거예요. 급성 간암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그 전에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왜냐면 교회를 안 나오신 지 오래됐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갔는데 장례식에 가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 부탁할 거를 이렇게 감지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새벽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으로 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의 선물이라. 그런데도 약간 그러잖아요. 근데 또 동일하게 그 전주에 아까 우리 장인 어른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따라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날도 월요일이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일찍 일을 가는데 그때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카톡을 딱 봤더니 우리 장인 어른 부고가 딱 뜬 거예요. 그때도 제 마음속에서 질문이, 우리 장인 어른 구원받았나? 천국 가셨나? 왜냐면 우리 장인 어른도 나이 먹어서 우리 장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떠밀려서 수동적으로. 몇 년, 2년 전에 제가 한국 나가서 우리 장인어른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어주려고 이제 물어봤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마음에 이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교회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어봐서,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 천국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장애인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또 아직도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들을 탁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신지체 장애인,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한글도 못 읽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그 장애인들 옛날에 사역할 때도 그렇고 지금 있는 장애인들도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와요? 아까 말씀하셨죠. 영혼 구원 때문에 데리고 오는데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은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도 구원받았구나. 이제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되면서 그 집사님에 대한 그 마음에 이제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이 말씀대로, 왜냐면 그분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회 다니지만 양다리 거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서 말씀대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그 사람들을 장례하게 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근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뭐를 새로운 걸 알게 됐냐면은, 이 당시 유대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 본문 해석을 다르게 한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우리는 3일장 5일장 이러잖아요. 바로 무덤에 안치시키는데,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고 어디다 장례 쳐요? 장례를 돌 무덤에다 시체를 안치한다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돌무덤, 가족 무덤이 있는데 그 돌무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일주일 지나서 또 이제 장례 절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주 애도하고 그렇게 이제 슬피 울면서 일주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달간은 공적인 몸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도 안 가고. 그러고 나서 1년이 되는 날에 다시 무덤을 찾는데, 그때는 육체가 다 썩고 뼈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뼈만 가지고 석고람에 넣어가지고 다시 안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이 사람은 그 하루 장사 지는 게 아니고 1년, 그러니까 이게 2차 장례, 1년 후에 하는 장례식을 2차 장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끼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네가 아버지를 돌무덤에 안치시켰으면 그걸로 끝났다, 1년은 너무 길다. 그러면서 이거를 풍유종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 가족 돌무덤에는 벌써 오래 조상들부터 거기 안치된 시체들 있잖아요. 어떤 시체는 다 썩었고, 어떤 시체는 썩어가고 있고, 어떤 시체는 뼈만 남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지내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좀 맥센스 하죠? 맥센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제가 길 가실 때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세요?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보세요. 같이 성경 가지신 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1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급박해요. 절박해요. 그러니까 따를 사람은 지금 따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일하다가도 다 놔두고 그냥 전쟁하러 갔잖아요. 그죠? 가족들 다 남겨두고 전쟁하러 갔잖아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구조대들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가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경건한 의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 나가는데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 나온 사람이 또 6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비슷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조건이 있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여기도 가족에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죠?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러 가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19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지금 소를 몰고 가래질을 하는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가 나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알아듣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야 이게 지금 가서 부모하고 작별하고 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됐으니까 빨리 나를 따르라 그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책을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지금 나를 당장 따르라. 무슨 부모하고 와서 작별 인사를 하냐?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부모하고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허락을 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뭐예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근데 아무튼 간에 21절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한 결있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잡고 또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가지고 또 고기까지 잡아가지고 다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주고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갈 길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미 엘리사는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부모도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엘리사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삶에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그죠? 어느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누가 가? 야, 그래도 나도 건사인데 어떤 건사님이 간다 그러는데, 아니면 집사님이 간다 그러는데 내가 건사인데 빠질 수 있나? 또 죄송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요일 날 막 간다 그러니까, 야, 이게 또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나오라고 했는데 체면 때문에 또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밥 갈다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가 이렇게 가면 이게 삐뚤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앞에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에피거리라고 하는 분이 그 옛날 책인데 십자가와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 자기의 뜻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환경은 숨어있는 자아를 갑자기 드러나게 한다는. 갑자기.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다른 말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냐 아니면은 이익 보는 일이냐. 그때 숨어있던 자가 갑자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죠. 아돌프 히틀러에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1945년 4월에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옛자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자가 올라올 때마다 그 옛자하고 얼마나 싸움을 해요. 죽이려고. 근데 죽나요? 좀 죽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또 옛날 시계에 가면 성질 아니면 자아가 다시 탁 쳐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거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려고 하고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너는 죽었다. 왜? 죽었는데 자꾸 일어나냐? 너는 죽은 존재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어주는 그런 비결도 아니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특별 과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내 대신 확장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의 의무다.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40일 동안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주여,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또 예수님 당시 로마에 계속해서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손에서 이제 자유롭게 벗어나서 옛날 다윗 시대 때 가졌던, 솔로몬의 시대 때 가졌던 그 놀라운 그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기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닌 건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미 예수님 죽으셨을 때 자기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었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 나라는 칼과 무력으로 취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나라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너희가 나 대신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의 그 자아가 얼마나 끈질겨요. 얼마나 즐겨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또 어느 상황이 닥쳐버리면 내 자아가 튀어나와서 나의 이익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나와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고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걸로 알아. 근데 아니, 오히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래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이 모든 문제, 그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이 가정, 인생의 문제 가지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도 바로 제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겠는데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도 알고 또 하나님 은혜도 받았고 체험됐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끈질긴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어느 때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화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하는 교회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미 집사님 수술을 마쳤는데 후유증 없이 잘 건강하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K 박 권사님 아들 잔 정신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사람 되게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힘들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눈물로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힘드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가셨는데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안식년 잘 하시고 성령 충만히 돌아오시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을 따르라,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소외된 영혼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아버지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영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수술을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끗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져서 우리 장영미 집사님 아버지 고통받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완전하게 아버지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갖고 사는 아들 우리 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하루빨리 아버지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평화가 깃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터키 지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에드와 EM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컨 제너레이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개인 기도 후 아버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쳐주세요.